3일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지옥이 무엇인가 그거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지옥이 없다. 그럼 지옥이 없다면은 지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 문제를 생각할 때 왜 지옥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지옥이 있든 없든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든 없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일일이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 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이다, 혼이다, 영혼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동원하고 히브리를 동원해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저녁에 좀 살피겠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혼이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살피는 데서 1장, 2장, 3장에서 그 상황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하고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걸. 몸은 죽지만 왜 영혼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따져보면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 사단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왜냐면 우선 창세기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창세기 5장 5절은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사단의 이야기에 대한 판정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겁니다. 5장에 3절부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럼 그냥 죽은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은 아담이 죽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우선은 듣고 찾으라는 걸 일단 찾으면 좋겠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 도모 그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없어진다.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렇게 했어요.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소멸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여기 기운이라 하는 것이 위에서 시편 146편에 나오는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말이나 기운이라는 말이나 생기라는 말이나 다 같은 거야.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 보니까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에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시편 115편 17절에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근데 에스겔 18장 4절 이거 찾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불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할 때 쓰는 중요한 성경절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영혼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그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매달리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으니까 영혼도 여기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를 묘사하는 몇 표현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잠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자, 그걸 이제 딱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신속 홀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다른 어떤 선지자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13절에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1절에는 나사로가 죽은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잠든 것을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뭐라고요?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 앞에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다음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의 죽음을 뭐로 보는가? 잠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언급했을까? 그대로요. 여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 죽음을 묘사했다는 것은 잠을 사람이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간에 죽음을 잠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어쨌든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잠에 비유한 첫 번째 이유는 언제든지 다시 또 깨어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잠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주변 상황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직 잠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며, 죽은 자는 당일에 그날의 모든 생각, 계획, 도모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꼭 빠짐없이 뭘 이야기해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처음 나오자마자 저하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지옥이 있다면 교회 나올 것이고 지옥이 없다면 안 나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요. 뭐 길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안 나오고 없다면 있다면 나오고 없다면 안 나오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아요? 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성경대로 바로 말해버리면은 그 다음 안식일날 안 나올 것이고, 근데 성경의 지옥이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데 다음 안식일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그 사람한테 있다 해죠. 그 사람한테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지옥이 없어도 다음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없기는 없지만은 당신은 있다고. 당신에게는 있다. 당신에게는 있다. 지옥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죠. 지옥에는 표현된 데가 있군요. 예. 아니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라. 예. 길게 설명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옥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설명하기를 당신이 생각하는 지옥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의 질문에 단답형의 답이 아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정쩡해져 버린 거예요. 확실히 그냥 있다 없다 하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텐데 있기는 있지만은 다른 지옥이라 하니까 자
본인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있기는 있으니까 그 있는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당신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지옥, 우리가 이제 좀 생각했어요. 일반적 지옥 개념을 좀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다고 제가 그 양반한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지옥이 도대체 어떤 지옥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 이 해인사 암자에서 기거하던 성철 스님이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걸 남겼어요. 이 스님들이 죽기 전에 보통 고성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남기는데, 그걸 불교에서 열반송이라는 거예요. 열반. 죽기 전에 남기는 그 노래라 해서 열반송인데, 그 노래가 아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시 들어보세요. 물론 그 양반은 한문으로 이제 그 시를 썼는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 수미산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풀검을 내뿜매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자기가 평생 동안 뭐 했다고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칠 정도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밑도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국에 유명한 고성들이 괴짜도 있고 아주 유명한 고성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고성이었습니다. 이분은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도 않고 장자, 불과 도를 닦는다 그래요. 이 스님들마다 벽면을 바라보면서 벽면도사라 그래요. 벽면을 바라보면서 도를 닦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힘든 고행 경지가 뭐냐면은 안 눕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눕지도 않고 앉아서 생활을 했어. 걷고 잠잘 때는 안 눕고 앉았어. 그 장좌 불와 8년 동안이라. 이거는 초인적인 이 정신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범인들은 흉도 못 내요. 네? 딱 앉아서, 가부장으로 앉아서 8년 동안이나 지낸 거죠. 네. 그리고는 10년 동안 주변에 그 해인사 저 우쪽에 있는 그 암자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자기 암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해야 만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통 불교에서 말한 대로 용맹정진해서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이 뭐 별 의미도 없겠지만은, 그러한 초인적인 수양을 한 사람이 던진 화두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깊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응?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제자들은 그걸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니라 하고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분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관점이 두 단계가 있는데,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온다. 그걸 불교용어로 도노점수라 그래요.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도노점수.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성철 스님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설파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알려진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의 주장은 도노점수, 점진적으로 이 불자들이 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도노점수가 아니고 도노돈수. 이거는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야. 한 번에 탁 모든 진리를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년 동안 앉아서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활동하다가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서 안 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분은 일반 물리학에도 정통하고 철학책을 읽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런 분이에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철망을 쳐놓고 돌을 닦은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는 무엇에 확신이 없는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일반 범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인적인 수양을 닦은 그 사람, 그분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극락에 대한 자신이 없고 무중생들을 내가 속였으니 무간지옥에 떨어지니까 한이 망갈래나 갈라지는구나.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허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수양을 닦은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이 없다고요? 극락에 갈 확신이 없다면은 일반 중생들은 극락 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예? 헛고생하는 거죠.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우리 집사님 벌써 깨달았잖아요. 그리 뭐 8년 동안 앉아서 입고 달고 할 것도 없어. 벌써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는 이렇게 땅을 지대고 오케이. 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불교의 지옥은 인도인들의 우주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인도의 힌두교의 한 그 뿌리로 등장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은 온 세상 한복판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그리고는 그 큰 산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거대한 바다에 네 대륙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대륙이 남쪽에 있는데 그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물 가운데 네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있는 대륙 밑에 지옥이 있는 거라. 예? 그럼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인가? 뜨거운 숯과 재속을 평생 걸어다니고 시체와 똥의 수렁에 빠지고 구더기가 골수를 파고들고 칼날이 길을 거는데 길에 다 이렇게 칼을 꼽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이제 찢기고 그러면 그것을 겨우 통과해 놓으면은 큰 쇠솥에 구리를 펄펄펄 끓이는데 거기다가 담그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구리를 녹여서 그 구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수영을 시켜. 아, 교회 와서 끊어요. 아까는 빨리 깨닫긴 깨달았는데 지금은.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쇠솥에다가 붉은 쇠물이 있는 데다가 퐁퐁 담그는 거야. 예? 영혼이니까 안 죽는 거라,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고리를 해가지고 혀를 빼내가지고 그 혀에다가 쇠물을 들러부어. 아이고. 상상도처럼. 예. 그 다음에 큰 쇠 절구통에다가 콩콩 찧어. 지옥의 악기들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지옥도 유사해요. 이 다른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근데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그 조각상 가운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배경을 모르면 아주 고상한 거야. 깊이 턱을 개고 앉아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청동상을 만드는 배경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요.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써서 중세시대에 일반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걸 보편적으로 알린 문학이 단테가 기록한 신곡이라는 책인데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턱을 개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영혼에 고뇌하는 모습이 턱을 개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깊이 일반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옥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 직전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잠시 그 엄청난 공포 앞에서 턱을 개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로댕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적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권성징악 사상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 욥기서에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마지막 38장 하나님이 등장하기까지 욥하고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을 벌인 핵심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요. 그럼 욥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에 빠졌어요. 예?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집 다 불타버리고, 일반 가축들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몸의 건강 다 상실하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핵심이 뭡니까? 너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자기가 무지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잘못이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정도는 내가 인생 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는 내 나름대로 고아들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했고, 집에 일꾼들 풍성하게 그들 세경 주었고, 가부들 내가 도와주었고, 집 없는 사람들 내가 헐변 사람 도와주고 내 인생 살아왔지, 이 정도로 패가 망신할 정도 나쁜 짓은 안 했다 그거야. 그런데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연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그 시각을 딱 가지고 욥기서를 읽어야지, 안 그러면 욥기서가 헷갈려서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딱 욥기서를 읽을 때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는 친구들의 생각과,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악인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하늘의 벌을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일반 여타 종교는 무조건 선하게 살면은 하늘이 알고 복을 주고 나쁘게 살면은 벌을 준다. 그것이 모든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산 사람도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사사건건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 자손까지도 망하지도 않고 잘 산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 현상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자들이 자주,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73편에 있는 기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헷갈린 거라. 하나님 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돼야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왜 떵떵하게 잘 살습니까? 죽을 때 고생도 안 하고 저렇게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 속에 있는 갈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그와 같은 갈등을 가졌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동양 사상, 권성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내 상황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오히려 어떤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 짜식들 말이야.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성경은 한 인생의 삶에 70년, 80년, 100년이라는 삶을 딱 끊어서 그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이러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열쇠입니다. 열쇠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한이 풀리지 않고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돼.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 이놈 너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그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삶이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정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된 분명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지옥이라 하는 것이 음부입니다. 음부. 예? 음부. 요거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그래요. 음부. 욥기 17장 16절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우선 창세기 37장에 창세기 37장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 넘겨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거짓말합니다. 37장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뭐가 나와요? 스올 나오잖아요.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 스올, 이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음부로 번역했다. 그게. 자, 그러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스올에 간다면 지금 요셉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 다음에 야곱은 성경에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요. 히브리 11장에 의인으로 나와.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자마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은 요셉은 지금 지옥에 가 있고 야곱도 어디로 따라간다고? 지옥에 따라간다고. 그게
그게 문맥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소울, 이것은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정으로 끈끈 연결된 사람, 배우자나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냥 그 무덤 옆에서 그 기절을 해가지고, 예? 나중에 깨어나면 나도 뭐요? 무덤에까지 나도 무덤에까지 가고 들고 나로 따라 죽겠다 하는 그 표현이라 여기에. 예? 나도 따라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 없는 인생 살아서 뭐 하느냐라는 표현이 나도 죽어서 세월에 가겠다 하는 것이지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점 나중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에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을 했는데 그럼 뭐 예수님이 왜 음부에 가겠어요? 지옥에 갈 수가 없지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말은 죽은 상태로 계속 묻혀서 썩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시킨다 그 표현이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올, 구약의 스올, 신약의 하데스, 다 음부로 번역된 이것은 그냥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이야기한다.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지옥이요. 지옥. 성경에 말하는 지옥. 두 번째 지옥은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베드로 후서 또 다른 지옥이 있어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이해가 되겠어요? 계시록 20장이나 또 계시록 21장. 우선 12장에서 천년기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12장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왜냐면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했기 때문에 천년기 전의 상황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의 천사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도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도 땅에 찍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12절 15절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했으니까 이 지옥은 바로 이 지구다. 이 지구다. 왜? 계시록 12장이나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범죄한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이 지옥은 사단의 검은 세력이 지금
설치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지옥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같으면 입시지옥, 그 다음에 교통지옥, 지옥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지옥이요. 그 지옥을 탈타로스 지옥이라 그렇게 합니다. 탈타로스 지옥, 탈타로스.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옥은 에레미야 25장 가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이 에레미야 25장 33절. 에레미야 25장 33절. 자,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음부, 무덤 지옥.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난 이 지구, 무슨 지옥? 탈타로스 지옥.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 33절에는 25장 33절에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거는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것에 대한 것이 1차적인 적용이고 2차 적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이 그의 영광의 불로 다 소멸되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열 재앙을 통해서 지구가 철저하게 파괴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구의 이 상태가 세 번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적 상태보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리라 했으니까 영광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소멸됐으니까 그 상황이 33절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염섭이라는 것은 사람 죽으면 시신 거두는 게 염이요. 그 염섭을 여기 이제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당하는 자도 없고 왜 묻어주고 염해줄 사람도 없고 매장해줄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완전히 지상에 이 지구에 절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이 세 번째 지옥입니다. 지금의 지옥 상황보다 더 악화되고 더 황폐해지고 망가진 지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파괴된 지구의 상태를 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을 아비소스 지옥이라 그래요. 아비소스 지옥. 아비소스. 그 당시에 그 동물이나 새, 고기 다 죽습니까?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요 앞에 4장에서는 새도 날아가 버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영광의 왕체 지구가 완전히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옛날 전쟁의 상황하고 이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선지자들이 종종 고대의 전쟁의 이미지를 따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전쟁터에 시신들이 절비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맹견들이 이제 그 시신 뜯어먹으려고 날아오지만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짐승들과 새들은 살아있고 사람만 죽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 외에는 이 지구가 완전히 죽음의 자리가 돼버리는 지옥의 상태가 들어가는 생명이 없는 그런 파괴된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 바로 세 번째 아비소스 지옥입니다. 아비소스 지옥.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나오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이 네 번째 지옥. 게헨나라는 지옥이요. 게헨나 지옥.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열왕기하 23장. 요건 이제 배경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해서 주장하는데,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 네 번째 지옥, 게헨나 지옥을 이해할 수 있어요. 23장 10절에 왕이 또 뭐가 나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에 집계된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보통 말하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 15장 8절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 처리장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장이면은 뭐예요?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썩고 한쪽에는 구더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요시야 왕 당시의 이 상황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그의 말씀 가운데 사용하게 돼요. 지옥불입니다.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하는 그것은 이 청중들, 예수님께서 청중들 앞에서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할 때는 벌써 그들은 다 알아.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쓰레기 처리장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한쪽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 태우고 한쪽에는 썩고 한쪽에는 썩어가는데 구더기가 덕실거리는 것들을 익히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림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예수님의 이 그림언어로 사용된 지옥의 개념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바벨론 침공 앞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태우는 불이 어느 사람도 영영이 끄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태울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불이 영원한 불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영원한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 이해한다면은 오늘도 뭐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에돔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랬거든. 근데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할 때 영원이라는 것은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버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불도 꺼졌고, 에돔을 태우던 불도 꺼졌고,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다음에요, 왕궁을 불태우고 일반 귀족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영원한 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 다 탈 것이 타면은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 때에 그 영원한 지옥불이 계속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악에 대한 것들을, 악인들을 소멸시키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까지를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꺼지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미산의 제일 마지막 대륙의 밑에 지옥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지옥이고 나중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서 천국이 되고 성경은 단계적인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지구의 상황,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묻히는 무덤 지옥, 그 다음에 사단이 쫓겨나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파괴된 이 지구 지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지구의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의 지옥이 천년기 이후에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다시 활동하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울 그때의 상황이 이름 그대로 유황불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불도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고 탈 것이 다 탈 때까지, 소멸할 것이 다 소멸할 때까지 탄 다음에 꺼져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지옥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 동안 한 번도 착한 일 안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벌을 주면은 몇 년만 줘야 맞아요? 100년만 줘야 맞는 거라. 100년만.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지. 마지막 살다가 70년, 80년 살면서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만 했겠어요? 가끔 좋은 일도 하지요. 예? 도둑도 제 새끼는 그래도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안 섬겼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70년, 80년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을, 예? 영원히 지옥불에다가 고통당하게 하면서, 그것도 누가복음 16장에는 마주 보고 있어. 예? 그리고 그 밑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군까지 다 들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예? 당신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천국의 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가지고 이 지옥 지글지글 이 고통 당하는데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늘하고 지옥이 뭐요? 마주보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가족이 저 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 좀 살려달라 그러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 찍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영광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이요, 잔인한 하나님이요.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신하게 이해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든 없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 불멸설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고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주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의 왜곡된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엄청난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러한 오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명확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베푸신 그 기막힌 가슴 저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지,
안 믿었다가는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뭐 때문에요? 사랑과 우리의 돌보심과 그 은혜와 그 은총 때문에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진리들이, 거짓된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수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류를 바로잡게 하시며 깨달은 진리를 따라 우리가 정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 거룩한 사랑과 은총과 은혜에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